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믿었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도시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셨던 큰 누님이 저희를 가족을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돈을 벌면 돈은 잘 안 보내시고 책을 사서 자꾸 보내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셨는데 때로는 찢어버리기도 하시고 또 그림책들이 많아서 제가 보면서 그때 벌써 이제 구약 요나 이야기를 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많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팠던 누님이 낫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불가능했던 집안이었는데 시골 어촌에 이제 무속이 많고 불가능했던 집안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골 맹씨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맹씨 구경이 되게 어렵죠. 그 동네 가면 되게 많아요. 맹씨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족보 따지고 앉아 있고 뭐 양반이라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완전 왕따가 되는 거죠. 참 어려웠는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계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게 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분 순천 출신인데 굉장히 그 머리도 좋으시고 뛰어난 분이었어요. 근데 시골에 오셔가지고 그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애쓰고 사는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따라 많이 하고 응답도 체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남으로 올라와서도 성남에 그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분인데 돈도 많고 그런데 늦게 신학하시고 목회하시면서 고생하면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비전에 같이 도전받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그런 체험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증인들이 없었다면 너무 많이 헤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만나서 그분의 어떤 증언과 어떤 그분의 어떤 이제 복음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제가 복음의 눈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었지 그게 참 쉽지 않은데 대부분 다 타협해버리고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만나면서 그분이 증인으로 저를 서주셔서 제가 성경대로 끝까지 가보자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증인이 있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 잘난 사람이에요. 다 각각 다 잘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 안 듣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래도 뭐가 있다. 뭐 이거 해봐야 되겠네 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난 우리가 다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분명한 증인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는 우리도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자기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왜? 본인이 받았으니까. 성경의 역사는 죄사함의 역사죠. 이 말을 바꾸면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을 입은 증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흠없이 천사처럼 정말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나 것으로 받은 사람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도 역시 넘어집니다. 또 죄 짓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죠.
전혀 달라진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전과 이후를 아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재판에서 확실한 증인 한 명이 있으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증인을 통해서 이 모두의 입을 막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요, 교회는 깨끗한 증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교회인 거죠. 여기는 교회 당이지, 이 건물은 교회 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 성전이 된 것이죠. 이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을 증거할 사람들도 성전이 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 배경은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8절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또 다른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여 본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공동체를 벗어나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룬 내 복음을 증거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 순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불을 흩어버린 것처럼 이 흩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에서 그리고 해변 지역, 지중해에 있는 그 해변 지역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도 그 해변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을 이제 세워서 증인으로 세우셨고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세우셨고요. 루다에서는 애니야, 그리고 욥바에서는 다비다를 세웠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고넬료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 고넬료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혼자서만 안 되나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뭘 믿고 하겠어요? 누가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또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물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또 증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전략적으로 신약 시대에 세워진 교회의 위치를 보면요, 다 전략적인 위치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역항이라든지 또 교통의 요지라든지. 그래서 그곳에 세워지면 그곳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주변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도 당시에 최대의 무역항이었고요. 원형 경기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제 복음화하는데 빌립도 쓰시고 또 뭐 그 지역의 인근에 다 하시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연고가 있는 그 사람 고넬료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를 증인으로 세워서 그 고넬료를 통해서 그 가이사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를 세웠을 때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쓰임이 합당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심낼 필요도 없고 나는 그렇게 안 써주니까 나는 뭐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오케이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께서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좀 더 보면요. 고넬료는 그때를 위한 증인입니다. 그때를 위한 증인.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역을 위한 증인이었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달리아죠.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그 가이사랴에서 머물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느냐? 그리고 이 가이사랴 지역을 위한 증인을 택하셨느냐? 그것은 그에게 있는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심부름을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들조차도 존경하고 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의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게다가 가족들을 다 같이 하나님 경외하게 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집이 있으면 정말 신기한 거죠. 그런데 고넬료의 집은 온 가족이 다 경건했어요. 종들조차도. 그가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신뢰했습니다. 마치 구약성경의 욥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복 받을 사람이야. 참 복되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면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맞겠네. 그 거짓말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요,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떠세요? 정반대 극부의 사람도 쓰십니다. 룻다에서 애니아는 8년의 중풍병을 쓰셨고요. 다비다는 그 선행을 또 쓰셨죠. 다 달라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핍박자였죠. 그런데 그걸 썼어요. 그것 때문에 파장이 더 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써야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실 때 그에 대해서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사용해 주십니다. 고넬료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 보면 그 근거가 여기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한번 들어봐서 순종할 만하면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하면 하고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오셨으면 잘하셨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은요 하나도 안 놓쳐요. 여러분 한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계약하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철자 하나하나도 틀릴까 봐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쓰죠. 그죠? 그거 철자 하나 잘못됐을까? 숫자 하나 잘못됐을까? 얼마나 꼼꼼하게 따집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그 태도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유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꼼꼼하게 따졌기 때문에 그 10억의 유익을 누리잖아요. 지킬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믿으라니까 믿으면 되겠나 보다 뭐.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싫으면 그 관두고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할 일은 많아 죽겠는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 지금 내가 우리 집 가장으로서 우리 집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 집 그 형님이 계셔 돌아가시고 제가 우리 집을 가문을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 마음이 급한데 주님 하나도 안 급하세요. 안 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막 시험에 들고 따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당장 눈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말씀하시면 옥토같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밭이 얼마나 귀한지. 막 그런 사람을 보면 막 존경이 되고 부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가밭처럼 말씀을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버려버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다 흘려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의 신앙은 성경대로의 신앙입니다. 성경대로의 신앙.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경대로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바보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보는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앞에서 바보가 되면 안 되죠. 세상에서는 때로는 영악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휘둘리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바보처럼 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왜? 닮고 싶고 그 영향력 받고 싶으니까. 나도 계산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가슴을 칠 때가 자주 있어요. 지금도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칙을 지켜야 좋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제목을 보고 서문을 보고 목차를 보고 그리고 장과 문단과 문장과 낱말 그리고 단어 하나 그리고 글자 하나의 그 의미까지 살려서 읽어야 책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책이 어려워지죠. 책이 자기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기록한 그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지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굉장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제 풀이하면서
바울이 말한 그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이 열려서 보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그냥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어떻게 사함 받았느냐, 구약의 백성들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단번의 제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짓을 다 이루었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저당 잡히고 구원을 받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리고 그것을 작정했기 때문에, 계획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를 용서해 줄게. 구약이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아직 예수 돌아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100%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에서 미리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을.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다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죄사함들은 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써 주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니까 이것은 완전한 것이죠. 구약을 믿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도 이것을 믿음을 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했거든요. 다윗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메시아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 오실 길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안나 선지자라든지 시몬 선지자가 예수님 보고 메시아로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다 뭐냐? 이것이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조차 누릴 수 있었던 은혜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전체 조각이 맞춰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모든 복음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렇게 살고 있는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오늘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증인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를 증인으로 세우는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온몸이 깨끗한 증인이라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었죠. 요한복음 1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다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제 6월절 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죠. 거부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어떻게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말단 종들이나 하는 발 씻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까? 거부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제 이미 깨끗한 증인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일에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의 정과는 우리 마음의 정과는 남아있지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마음의 죄책감이라든가 정죄감이라든가 이런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동시에 깨끗게 된 자들을 세우는 증인입니다. 만약 고넬료가 혼자서 은혜 다 받아버렸으면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제 사도들을 외에도 많은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아직도 구약의 전통에 꽉 매어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한계가 많은 사람이라 이방에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부정한 짐승이 이제 담겨 있는 그릇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깜짝 놀라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부정한 짐승들인데,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절대 안 된다고, 나는 이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자를 누가 정죄하겠어요? 사단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것이 암이 돼야 돼요. 그것을 사실로 진리로 여겨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안 되면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꾸 들으면 그것이 실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짓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宣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이 깨져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뭘로 깨뜨리냐? 성령께서 복음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걸 어느 날 이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증인은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반대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것이지, 깨끗한 삶을 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넘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 당시 에베소는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우상 숭배의 아주 그 중심지라고 할 만큼 아주 무서운 곳이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외인이었고 그리고 관계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들이 완전히 세워진 그 비결은 뭐냐면, 그들이 이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깨어지죠?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속았다는 걸 알게 되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세히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속아 살고 있구나. 이것이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하면 GM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인데, 이 회사가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휘청했습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했고, 2014년에는 2천만 대의
리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회사가 차를 2천만 대를 리콜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원인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10년 동안이나 이 점화장치 불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열 몇 명이 죽었어요. 나중에 이게 사태가 일파만파 되면서 이 미국에서 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언제 터졌냐면 이 회사의 지금 현재 대표인 메리 베라라고 하는 이 여성 대표인데 이 사람이 대표가 된 지 불과 4개월쯤 있다가 이게 터졌어요. 그리고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그 청문회 전국에서 다 시청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의 그 잘못을 시인을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몰랐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미국 여론이 싸늘하게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대표 기업이, 미국의 대표 기업이 이제는 천덕꾸리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제 회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에 그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한 사람이었어요. 인턴으로 취업을 시작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해서 회장까지, 대표까지 된 사람이에요. 여성분인데.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걸 돌파했냐면 가장 먼저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미국인들도 인정하는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그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상황을 그대로 진단해내는데 최고의 명수, 이 사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그것을 먼저 파악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일으켰던 주 원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15명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제 넉넉한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회사 내에 여전히 GM 회사의 원칙을 거스리고 자꾸 이렇게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변호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 이제 미국인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채용해가지고 완전히 다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230명에 가까운 직원들, 관계자 직원들을 일일이 다 인터뷰를 그 직원이 변호사가 그걸 다 파악하고 해서 보고서를 수백만 페이지의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면 돌파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손해를 많이 봤죠. 그리고 배상도 해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해나가니까 다시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다시 미국이 대표 기업으로 다시 섰습니다. 완전히 부도나 버렸는데 이 완전히 부도난 이것을 깨끗하게 시인하지 않고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 적당히 손을 봐서 리모델링 할 것처럼 적당히 땜질해서 쓸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나를 완전히 끝내시고 십자가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깨끗한 복음의 증인인지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 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복음의 증인과 한 물결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복음으로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만 보여요. 말씀을 전부로 받아들였던 고넬료처럼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 그런 사람만 보여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내주세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깨끗하게 들려요. 말씀이. 상수원을 보호해야 내가 말씀, 그 물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 깨끗한 복음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 그래야 이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니까 쟤네를 못해서가 지금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어떤 난관이 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한 물결로 나가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 한 마음으로 함께 섰을 때 이 일을 같이 이룰 수 있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